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발발한 지도 벌써 6개월, 7개월 계속 시간은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잠잠해질 전쟁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조금씩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러시아에서 그동안 공급하던 가스관을 잠근다고 해가지고 많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가스를 잠그면 유럽 필요한 연료의 거의 90% 이상을 가스에 의존을 하는데, 이 가스를 잠궈버리면은 전기도 생산을 못하고 연료가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그냥 생활이 올 스탑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방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가스를 잠그면은 올 겨울에 얼어 죽을 사람들이 되고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연료가 동력원이기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연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동력원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동력원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것이 동력원이 된다면 내 삶의 열매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원이 되면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감사함을 잃지 않죠.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되죠. 헌금을 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나 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자취를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 거의 자취를 했는데, 자취방에 이제 하루는 저녁에 이제 혼자서 라면을 먹어야겠다. 오늘은 음식하기 귀찮다. 제가 음식을 좀 해요. 볶음밥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날따라 배가 고파서 라면 2개를 끓여서 먹었어요. 밥까지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나 봤더니 이 자식들이 삼겹살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을 싸들고 온 거야. 지네 집에서는 먹기 힘드니까는 나 자취하는데 와서 먹겠다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삼겹살을 먹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지. 왜? 라면 2개는 먹었는데 왜 밥까지 말아 먹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냐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데 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은혜가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고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한 일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영접시켰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침울해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모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둡느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벽에 걸린 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십자가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메마른 심정을 한탄해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동력원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죠. 본다. 뭐를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이요. 그거 맞는 말이죠. 텔레비전이 비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두 번째 동력원이 비전인데 이 비전은 무엇을 볼 것이냐, 어디를 볼 것이냐예요. 그런데 그 시선의 방향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곳을 향해 함께 눈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 동쪽을 향해서 지금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혀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오늘 보니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을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막히는 것일까요? 길이 막힐 때에는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부합되는가? 목적이 부합되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에. 두 번째,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맞잖아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인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길이 막히니까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은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로 내려간 이유는요, 그러니까 직진이 안 되니까는 약간 뒤로 돌아간 거야. 다시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입니까? 9절 말씀이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가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이에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지금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서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처음 들어가서 열매 맺게 된 한 여인의 이름,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이 루디아의 집안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경로, 그러니까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든 그 경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맨 땅에다가, 여러분 맨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뭐 새들이 다 와서 먹든 아니면 말라 죽든 그냥 바람에 날려가든, 맨 땅에다가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옥토에다가 뿌려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력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력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 아이가 어려서 이제 친구를 따라 놀러 가고 싶은데, 그날따라 아빠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는 거 구경을 해야 될까 아니면 친구 따라 놀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빠가 일하는 거나 좀 구경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투닥투닥 뭔가를 못가를 있어. 옆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도대체 뭐를 만들지 궁금하잖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톱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새참이라고 간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새참도 얻어먹고, 친구 따라 나갔으면 새참도 못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참도 얻어먹고, 아빠가 투닥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완성된 게 목마를 만들었네. 목마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 아빠가. 그 자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새참도 먹고 장난감도 생기고, 그리고 목마를 만드는 기술도 노하우도 배우고, 일석삼조 일석사조. 아빠가 일하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일을, 이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콩고물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누구와 일하시는지 바라기는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인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당인교회, 여러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되고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전당이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당인교회는 당인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자립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어요.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요.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보다 배로 부흥을 해야 이러한 일들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갓난아기가 첫 걸음마를 뗀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기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특히 아이가 배밀기를 하다가 뒤집기를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좀 서가지고 무언가를 붙들고 막 다리에 힘을 주잖아요. 다리에 힘주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뭐 하려고? 걸으려고. 앞으로 걸으려고 막 다리에 힘주고 막 기둥 하나씩 붙잡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거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요. 그 모습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기대되잖아요. 앞으로 이 애가 다리 힘을 얻어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물론 부모님들은 이제 그 애들 쫓아다니면서 뒷집 관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그렇게 혼자 서서 걷고 뛰고, 교회도요, 서서 걷고 뛰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서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립한다는 얘기는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 이제 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넣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내년부터는 걷고 뛰고 땀 흘려 사역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땀 흘려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는 덕과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